민수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에서 오늘 발람의 이야기가 22장에서 시작해서 25장까지 무려 4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2, 23, 24, 25 맞죠? 4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세상의 권세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실까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세상의 권세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저주자들은 망하고 자녀들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축복은요,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A4 용지 있잖아요. A4 용지에다가 물을 실수로 부어보세요. 커피 같은 거, 그렇죠? 어떻게 돼요? 쓸 수가 없게 되죠. 색이 번지거나 아니면 공문으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종이를 코팅을 한번 해보세요. 코팅. 그러면요, 물을 한 바가지 갖다 부어도 변질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령께서 코팅한 줄로 믿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게 축복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3m 높이, 3m가 그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높이래잖아요. 그 3층이 3층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높이인데 3층에서 여러분 떨어져 보세요. 아니면 아주 높은 그런 고층에서 한번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산산조각 나죠? 그런데 밑에 수천 개의 에어백이 거기 수억 개의 에어백이 밑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손상을 입겠습니까? 안 입겠습니까? 손상을 입지 않죠. 오히려 담력 있는 사람은요,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떨어뜨려 보라고 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안전장치만 있으면 위험이요, 시험이 오히려 스릴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내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자,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저주의 대상이 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인가? 발람의 가르침을 따를 때라는 겁니다. 그럼 발람의 가르침이 뭡니까? 우리가 설교 제목을 발람의 교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발람의 가르침이라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우리 그 세 번째 교회 있잖아요. 버가모 교회. 거기에서 발람의 가르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22장부터 25장까지 통틀어 가지고 발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것을 캐치해서 잘 따르라. 이게 발람의 가르침이 아니고 발람의 가르침이 바로 이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발람이 돈 욕심이 생겨가지고 돈 욕심이 생겼지만 3번까지 거절을 하니까 발락이 화가 나서 내 돈을 내놔 그렇게 발락이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팁을 줍니다. 어떤 팁을 주냐면 이게 가르침이에요. 발람의 가르침. 발람의 교훈. 어떤 팁을 주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가지고 이게 저주하는 거 그런 거 아무 소용없으니까 딱 하나 방법이 있다.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 그 백성을 꼬드겨라. 그래서 그 바알의 신전의 그 사제들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됐죠.
고린도 사회가 그 여사제들과 행음을 하게 해라. 행음을 하게 해라. 그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막 뭐죠? 그 무성하면 이렇게 막 그 땅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곳에 가서 행음도 하고 신전에 가서 바알 신을 섬기게 만들어라. 그렇게 꼬셔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때 저주할 거다.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모압은요, 실제로 그 수법을 써먹습니다. 얼마나 이 교훈으로 여겼는지. 그래서 음행하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이 2만 4천 명이 죽어버려요. 그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유명한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바알부올 사건. 자, 이 사건을 빗대 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 중 세 번째 교회 예수님이 경고하신 내용이 발람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정리해 보면 우리는 영원히 축복받을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미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망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 그게 뭐냐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를 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무려 4장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축원드리지만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서 망할 것이라는 그 기대는 하지도 마세요. 쓸데없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발람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음행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자신을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고 점집을 찾아다니고 그러면 망한다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탐욕을 물리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된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 끝난 거예요. 22장부터 25장까지 설교 끝났어요. 통성으로 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또 빨리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1절부터 23장 2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았습니다. 발람이 말했습니다. 제단 7개를 만들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락과 발람이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튿날 아침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오게 되었는가를 간단히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까지 쭉 새벽부터 살펴봤으니까 그리고 큐티하고 있으니까 정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38년 만에 가데스에 돌아왔죠. 12정탐꾼이 불만을 쏟아놨잖아요. 그곳이 가데스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 만에, 38년 정확히 만에 가데스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모세의 누이죠. 자, 그 후 이스라엘 2세대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물 부족을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불평을 쏟아놓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져요. 자, 그 후폭풍 때문인지 그들은 가나안으로 진군하기 위해서 에돔을 통과하려 했습니다. 직진하려고 했는데 결국 에돔이 거절을 하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호르산이에요. 나중에 거기서 이제 아론도 죽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아랏 왕의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생기는 비극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진멸했다라는 의미에서 호르마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거기서부터 이상하게 북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남하를 해가지고 에돔 땅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조바심이 나서 생긴 사건이 뭐냐면 생각나세요? 불뱀 사건. 거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파죽지세는 끝나진 않았습니다. 계속됐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한 옥을 격파한 사건이에요. 두 민족을 동강을 내버립니다. 아주 그냥 파죽지세로 입성을 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땅을 점령하냐면 이 발락이 왕으로 있는 모압 땅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평지에 이제 탁 성막도 놓고 아주 그냥 뭐 수백만 대군이 이제 정착을 해요. 남의 땅에.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군사적인 힘으로는 이스라엘에 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압 평지도 그냥 내줬잖아요. 이거 가지세요. 그리고 여기 거하세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내준 거예요. 그리고 겁이 난 거예요. 발락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압을 우리를 치고 그리고 본진까지 다 그냥 점령해 버리면 어떡하나. 우리 이제 망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이 그때는 동맹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함께 모아가지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미디안 장로들이 조금 더 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회의 끝에 이 미디안 장로들이 브리핑을 합니다. 뭐라고 브리핑을 하냐면, 야, 우리 동맹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영적인 방법을 한번 써보자. 영적인 방법을. 용하다는 점술가를 불러가지고 그들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저주를 하게 만들면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용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이제 생각이죠. 그리고 초대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발람이라는 점성술사예요. 이 발람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으로 당시에는요, 중동 일대를 주름잡는 소문난 무당이었습니다. 몇백 킬로를 오가면서 아주 그냥 마치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이에요. 놀라운 점성술사였어요. 그래서 고대 문서에도 보면 이 발람이라는 이름이 기록이 돼 있대요. 그런데 이 발람의 초대를 누가 막아버립니까? 하나님이 막으세요. 발락이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하고 로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발람을 꼬시지만 그 물량 공세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버리니까 이 탐욕이 심한 발람도 어쩔 수 없이 발락의 요구를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 발락이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두 번째 시도를 할 땐 엄청난 규모의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뿐만 아니라 네가 원하는 자리도 내가 다 해주겠다. 네가 다 해먹어라. 이렇게 이제 발람에게 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은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과 자리 욕심에 불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발락을 위해서 모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이에요. 그 뭐 자기 나귀를 옛날엔 귀한 사람들이 나귀 탔잖아요. 우리가 롤스로이스 타듯이 벤츠 타듯이 자기 나귀를 때리잖아요. 그죠? 3번씩이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죠.
자, 발람이 나귀보다 못한 판단력과 나귀보다 못한 존재가 된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욕심. 탐욕은요,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상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탐욕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매개로 해서 영매를 하는 자의 대부분은요, 탐욕과 멀지 않다고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의 특징이요, 이 물질, 탐욕이 심하고, 그리고 성질이 아주 포악하고, 그리고 정욕이 많아요. 그 눈이 벌써 써 있잖아요, 그렇게. 특히 대표적인 게 탐욕이라는. 우리가 점쟁이에게 점을 보거나, 그리고 귀신에게 구슬하려고 무당을 부를 때, 다 뭐과 연결이 돼 있어요? 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점치러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절대 그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전혀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예수님 믿으면서 도저히 예수 믿어서 이거 답이 안 풀려.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 점치러 가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진짜 도시락 싸들고 좀 말려주세요. 말려주세요. 교회도요, 어떤 목사들이 신방을 할 때 은근히 돈을 요구한다거나 성도의 영적 필요보다 상품권에 눈이 멀어 있고 돈에 눈이 멀어 있으면 그 사람은 발람의 영성을 가진 사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우리 교회는 약속했잖아요. 그죠? 신방할 때 절대 이상한 거 꺼내놓지 말라고. 하고 싶으면 교회에다가 하라고. 우리가 약속을 정해서 그 약속을 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타락하지 않게 하는 길이에요. 그게. 그런다고 뭐 오늘부터 반찬 끊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갖다 주셔도 돼요. 제가 잘 먹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본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쉰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영적 환상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보는가. 저도요, 우리 어머니가 초신자 때 우리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데를 갔거든요. 기도받으려고. 근데 뭣도 모르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를 낫게 하기만 하면, 왜냐면 아이고, 이름을 얘기해버려서 죄송하네. 그 원장이 이제 다 뭐 이렇게 이제 밝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차를 팔아가지고 제습기를 사주고 거기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헌금했어요.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막 억울해 죽겠어요. 어머니 천국 가셨거든요. 성도의 영혼보다 물질과 탐욕에 눈이 멀어 있음을 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 발람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발람의 영성이 없을까?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는 탐욕이 묻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로소 내가 원하는 그것을 말해줘야 비로소 그것이 기도에 응답됐다라고 간증을 해요. 마치 발람처럼 이미 가지 말라고 했는데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정 그렇다면 이미 응답은 내가 받았지만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라고 뒷주머니 챙기는 발람과 같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이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설득당해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바울이 고백한 거죠. 자, 우리는 응답의 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50%다. 기도할 때 그럼 100% 응답이 뭔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100%입니다. 우리 안에 발람의 영성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예정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수는요, 딱 한 수, 많으면 바둑 기사들이 50수까지 내다본대요. 하나님 수는 몇 수예요? 모래알보다 더 많은 수다. 이것을 여러분 신뢰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발람이 초대되어 예언하는 장소가 총 3곳이에요. 오늘이 첫 번째, 이 41절이 첫 번째 장소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세 번째까지 장소가 초대되는데 첫 번째는 바알의 산당이에요. 그래서 지식대로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냥 그 식대로 예배하는데도 만나주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진영의 일부만을 보여줍니다. 둘째가 소빔들판이라는데요. 여기서는 발락이 일부러 이 진행의 꼬리만 보여줍니다. 왜 꼬리만 보여줄까요? 발람이 겁먹지 말라고. 마음껏 저주해라고. 규모가 작으니까 저주해도 된다고. 그리고 이것도 안 먹히니까 셋째가 부올산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는 이제 모압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며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갔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자기 재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나를 동쪽 산지에서 데려왔도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어라라고 했도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저주를 퍼붓겠는가? 자, 하나님이 발람을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내 백성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너희들만 손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8절을 제가 일부러 강하게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저주를 퍼붓겠는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축복하고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저주하고 그런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뺏어갈 권세는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권세도 공중 권세 잡은 자도 하나님이 가진 축복권을 우리를 향한 축복권을 뺏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루시퍼도 안 되고 사탄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도 안 되고 지상 꼭대기에서 위치해 있는 자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가진 축복권 그것을 물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됨을 아시고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성구가 뭐냐면 오늘 8절하고 딱 맞닿은
성구가 뭐냐면 민수기 23장 19절인데 이것도 누가 한 말이냐면 발람이 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은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발람이 한 말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그죠? 자,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사람도 아니고 초인도 아니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행해 내고야만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축복권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해봐요. 불멸의 약속이다. 불멸의 축복권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난관을 해석하는 놀라운 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불멸의 축복권.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번민 거기다 다 갖다 대보세요. 불멸의 축복권.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마귀의 저주는 역습당할 거다. 역습당할 거다.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내 원수들을 저주하기 위해 너를 데려온 것인데 내가 오히려 저들을 축복하는구나. 이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저주를 하게 한 너희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 자, 이스라엘의 저주를 주도했던 모압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것도 발람이 예언을 해요. 이것이 저주의 역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남을 저주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마터면 역습당할 수 있어요. 축복권은 애용하세요. 저주권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지혜의 줄로 믿습니다. 자, 발람이 25장까지 예언한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구절이 또 나와요. 우리 함께 한번 민수기 24장 17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깨뜨리며 셋의 모든 아들들의 해골을 깨뜨릴 것이다. 이 말도 누가 예언한 거예요? 발람이 예언한 거예요. 근데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발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절대적인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완료형으로 얘기해요. 진행이 아니에요. 완료예요.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죄 씻음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죄인 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로 인해 기도하고 예수로 인해 예배하는 존재가 될 때 결코 망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과 공동체와 이 땅을 축복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입은 발람의 입이 아니라 누구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 아래 있는 한 세상은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를 저주해 하는 모든 공격들을 능히 물리치는 능력 있는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